2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12일 수요일 저녁 본문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이 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곤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장막에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시타에 샀으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아멘. 어제 묵상한 대로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후 드디어 아침을 맞게 되죠. 그래서 형님 일행을 맞습니다. 그는 이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형님께 나아갑니다. 처음에 우려와는 달리 하나님을 만난 뒤에 에서가 태도가 바뀌었죠.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지만 야곱을 보자 달려와서 안고 입맞추고 웁니다. 극적인 화해와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소개하고 사양하는 형 에서에게 예물을 강권해서 줍니다. 에서가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거절하고 마다하고 먼저 가라고 해놓고 자기는 숫곳에서 머물다가 결국은 세겜 성 근처까지 가서 그 땅에 거주한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여러분이 묵상한 대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죠. 씨름이라고 해서 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것을 씨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씨름이야말로 몸이 몸과 부딪히면서 가장 밀착되어서 하는 경기를 씨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말 다루시는 겁니다. 저도 몇 차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YM 훈련 받을 때도 그랬고요. 또 복음 세미나나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은 참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었고 흡사 씨름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체면 불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그냥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그 원초적으로 죽은 자가 죽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씨름하는 것 같아요. 막 땅바닥에서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씨름하고 있는 거, 다루시는 겁니다. 그 자아가 죽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주일날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자아의 깨짐, 자기가 죽는 작업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십니다. 이름에는 항상 정체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꾀로 살다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개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겼겠어요? 그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꺾으셨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바꾸시고 나자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 축복은 그가 우려하는 것이 지금 에서 형님을 만나는 것인데 에서 형님을 만나도 괜찮을 것이라는, 그가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겁내했던 그 부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축복인 것이죠. 드디어 그 다리는 절지만 해가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다음날 야곱은 이 형님 일행을 맞습니다. 여전히 400명의 장정이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을 하는데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오는 건 없습니다. 처음 의도는 치려는 것이었어요. 야곱을 쳐서 복수하려는 것이에요.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이놈 두고 봐라, 이런 식의 그런 복수죠. 그는 여전히 가장 아끼는 라헬, 요셉은 제일 뒤에 둡니다. 끝까지 안 바뀌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제일 혹시 치더라도 제일 늦게 죽거나 제일 어떻게 살려내려고 하는 거죠, 라헬과 요셉은. 근데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약복강을 건널 때 그는 가축대를 먼저 보내고, 사절단을 물론 제일 먼저 보내고 가축대를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만 남았다 이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 하나님을 다룸을 겪고 나서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전처럼 뒤에 숨지 않아요. 제일 뒤에 서지 않고 가장 앞에 나아가서 에서를 맞는 장면이 달라진 점이죠. 자기가 늘 꼼수와 술수와 이런 것을 쓰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가정을 이제 책임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7번 땅에 굽힙니다. 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신하가 왕을 뵐 때 하는 예절, 인사가 이것입니다. 그만큼 극진한 그 예우를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형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내 주는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에서는 야곱을 보자 예상과는 달리 달려와서 맞이하고 안고 입 맞추고 목을 어긋맞추면서 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이 에서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혈육이라고
그래도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에 만났으니 그동안에 정말 내가 그전에는 칼을 갈았지만 동생을 보니 측은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내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막 반가워서 그랬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럴 의도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것, 눈 녹듯이 녹도록 해주신 것이. 칼을 품고 왔으나 동생을 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극적으로 그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 야곱도 웁니다. 저는 야곱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합적인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형님을 반가워서 우는 눈물은 몇 퍼센트 됐을까? 한 10%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진짜로 우는 건 뭐냐?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지 않고 형님이 나를 환대해주고 그런 것이 또 그것도 한 50%쯤 됐을 것 같아요. 한 40%쯤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우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씨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형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이런 극적인 화해와 용서의 장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막 울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은 20년 만의 만남이자 화해와 용서의 장면입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을까요? 예물 때문일까요? 극진한 예우가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만지시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3살, 4살만 돼도 아이고 4살 갈 것도 없어. 아직 돌도 안 되는 우리 현지 보니까 6월달이 돌이거든요. 자기 비 상하겠다고. 왜 엄마랑 떨어뜨리냐 이거예요.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날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울리냐 이거예요. 그 서름이 1시간 반 갑디다. 우는데 고집 그런 고집 없어요. 자,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움직이기가 어려운, 뭘 하는 게 어려운, 차라리 짐승은 나아요. 때리면 되지. 근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을 이렇게 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이런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이 꼬부라지고 뒤틀린 마음, 원수 같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을 스르르 이렇게 펴주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반가운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먼저 화해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하셔서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인하여 그 죄값을 치른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화해를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화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과도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가 깨지면 지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단순히 죽은 목숨을 천국 가는 것, 이런 단순하게 구원을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란 아주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것이에요. 이미 사는 것이 지옥인데 뭐. 관계가 이리저리 다 깨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욕망과 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은혜와 생명이 없는 것이. 그러니 그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자본, 조금 남은 그 생명, 짧아가는 그 생명, 금방금방 단축되어가는 그 생명을 연장하고 그 사랑을 갈구하고 받으려고 이기심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살아와서 점점 관계의 감옥 속에 갇혀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공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겠어요? 원수랑 그렇게 철천지 왼수랑 어떻게 화해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바꿔주시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도 원수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눈물을 흘리고 어근 맞추면서 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용서할 수도 있게 하고 용서받을 수도 있게 한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형님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손이 귀한 집안인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야곱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12지파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는 또 에서가 자신에게 준 선물을 이렇게 사양합니다. 됐다고, 나도 이제 넉넉하고 그런데 뭐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강권해서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저는 야곱이 에서에게 한 말 중에서 10절 말씀이 가장 참 인상적인 말씀이었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 에서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야곱의 진심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는 전날 밤에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감히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그리고 씨름까지 했어요. 그는 두려운 하나님을 뵙고 씨름까지 했으나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이 심판으로 뵙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것은 이것 대단한 영광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영광이 너무나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수건을 가리라고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았다. 이거는 대단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이 몇 사람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악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네가 날 뭘 묻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말이죠? 네가 날 몰라서 지금 물어? 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어저께 그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기억이 나는데 형님의 얼굴에서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이게 겹쳐지는 것이고 겹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형님 마음을 만지시고 에서 형님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아까도 좀 전에 말했습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어떻게 그 문 녹듯이 녹아집니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강권하심이고 성령의 그 충만하심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에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보니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용서하게 하고 또 용서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원수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철천지 원수고 용서 못할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에서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녹았듯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용서 못하고 도저히 안 볼 것 같고 원수 같고 쳐다보기도 싫고 같이 공간에서 호흡하는 것도 짜증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대방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반대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연약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정말 못할 짓을 하고 미안해서 얼굴도 들 수 없어서 내가 쳐다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떤 대가도 감수하고 살겠다고 그런 각오로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비로소 묶였던 관계가 풀어지고 꼬였던 관계가 풀어지고 막혔던 관계가 풀어져야 내 안에 감옥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족쇄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지옥 같은 감옥에서 내가 해방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평생 동안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서, 심리적 감옥이죠. 이게 더 무서운 것이, 차라리 쇠창살이라면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는 심리적 감옥에서 그렇게 갇혀서 평생 지내던 이 야곱이 이 순간에 드디어 석방이 되는 순간이죠. 이때 비로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완전히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는 분명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20년간 처가살이를 통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약복강에서 신음을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했죠. 근데 야곱이에요. 여전히 야곱이에요. 이번 토요일 날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이 진정되는 장면입니다. 내일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이번 주 중에 두 테마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모레 또 토요일까지 연결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에요.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 세 가지가 또 중요한 테마라면 또 목금토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본문이 되기 때문에 묶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목금토를 묵상하고 느끼는 바는 아직도 야곱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는 형님이 만약에 돌변하여 친다면 제일 아끼는 라헬과 요셉이라도 살리려고 제일 뒤에다 이렇게 두는 자입니다. 이건 하나님 만난 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님이 내가 너랑 같이 동행하겠다, 같이 가자. 너도 어차피 이제는 나와서 살아야 되는 거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갈 수는 없으니 같이 살자. 자기가 이제 도와주려는 거죠. 진심으로 그랬을 거예요, 예서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형님, 우리가 아직도 애들이 어리고 새끼 딸린 가축들이 있어서 형님 이렇게 장정들 따라가듯이 그렇게 막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세일이거든요. 에돔이거든요. 에돔.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서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은 좋다. 그럼 내가 널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길도 인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종들을 남겨두겠다.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사용합니다. 야곱이 상당히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만약에 형님 따라갔다가 무슨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형님이 나를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는 형님이 있는 곳을 절대 안 갑니다. 형님을 그 다음에 만난 것은 언제였죠? 장례식 때. 아버지 장례식 때 보고 안 만나요. 그러면 형님한테로 안 갔으면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자기 부모님 이삭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삭이 살아있는 브엘세바 남쪽입니다. 그 브엘세바까지 가든지 아버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만났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라면 자기가 처음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기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집을 만들겠다. 그걸 했잖아요. 자기 서운했어요. 약속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무사히 여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세 가지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이행하고 있습니까? 안 지켜요. 형하고의 약속도 안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아버지 이삭과의 약속도 안 지켜요. 자기는 자기 살 길을 지금 또 찾는 거예요. 아직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뭐 합니까? 임시로 나는 거주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17절에 집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삼았다는 얘기는 정착하겠다는 의도예요. 그거는 완전한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 요단강으로 치면 요동 동편이에요. 저쪽 하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이에요. 약복강만 건넜어요. 약복강은 요단강의 지류거든요. 낙동강도 뭐 여러 가지 지류가 있잖아요. 무슨 천 하듯이. 낙동강이 본류라면은 그 지류 강 중에 하나가 약복강인데 그것만 건넜을 뿐이에요. 요단강도 안 건넜어요. 여전히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있는 거예요. 재고 있는 것이에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서 세겜 땅으로 갑니다.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예요. 아주 벌판도 많고 지금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이 사통팔발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다 교통 요지고 넓은 평야도 있고 거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세겜이 모여 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거주를 합니다. 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가 하나님을 만났고 에서 그 전에 라반, 그 다음에 에서 이런 것을 다 극복했지만 여전히 이 양다리 걸치고 얼치기 신앙을 하고 있는 거.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된 바 없고 청산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가정에.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완전히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옮겨간 것도 아니고 안 옮겨간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여전히 세상 속에 한 발은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 쪽에 담그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는 야곱꿀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이끄시고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내 방법대로 라는 식으로 자꾸 뒤에다가 뭘 걸고 자꾸 뭐 하나 이렇게 하나 걸고 있고 하나님도 내가 믿고는 믿지만 내가 믿는 바가 여기 안 되면 얘가 이거를 하나 붙들고 있는 나만의 히든 카드를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배수진을 쳐야 돼요. 내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장면이 내일 모레 묵상됩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이것은 야곱이 형님 에서한테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은 형님이 사는 곳인데 뒤따라 천천히 갈 테니 먼저 가라는 시기로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가고 또 결국은 세겜 땅으로 가서 머뭅니다. 이 에서 형님과 다시 만난 것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할 때 자식이니까 그때 만나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사라집니다. 아니 그 이삭도 사라지지만 또 에서도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그 후손은 남아 있지만 이게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는 어중간한 신앙의 형태의 상태,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경은 내일 또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장면인데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원수지간에 뭐 하는 것이죠? 화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게 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얼치기 신앙은 안 되고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완전히 신뢰함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송곡 10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이 나를 찾아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그 하나님. 야곱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에서의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죽을 수도 있었고, 죽지 않았더라도 평생 동안 보이지 않는 창살이라는 감옥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20년 원수가 그렇게 목록 녹듯이 녹을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꺼냄 밟을 수 있도록,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 방법과 생각만으로는 절대 원수와 화해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야곱과 에서에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또 상대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원수와 다시 만나 끌어안고 울며 화해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만 넘기려는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완전히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치기 신앙, 양다리 신앙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저희도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